로마서를 그동안 좀 쉬었는데 우리가 연말에 또 연초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좀 했습니다. 다시 로마서로 돌아왔습니다. 9장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바울이 로마서 8장은 로마서 가운데서도 굉장히 그 보석의 그 영롱한 부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굉장히 그 바울이 확신에 차 있고 또 정말 기쁨에 차 있는 자신감이 넘치는 승리의 환호를 지르는 그런 클라이막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날씨로 치면 굉장히 화창한 날이었어. 근데 갑자기 9장으로 넘어오면서 뭔가 이렇게 먹구름이 쫙 끼는 듯한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 난기류가 흐르는 좀 이런 조금 어두운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좀 있고 또 당황스러워하고 또 염려와 근심 또 자신 안에 어떤 고통, 아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사도로서 또 부름을 받아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오는 그런 기쁨을 맛보는데 거기에 반해서 유대인들,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거부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계속 유대인을 중심으로 흘러왔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유대인들에 대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출발되어서 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부터 또 나게도 하시고 모든 그 뿌리가 유대인인데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하시고 복음이 나타났을 때는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거부한단 말이죠. 이 바울이 그 사역하는 현장 가운데 많은 그 이방인들이 죽기를 돌아오는 기쁨은 참 감사하고 좋은 것이지만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아주 지극히 소수인 사람들만 돌아왔지 진정으로 유대 민족은 움직이지 않는 모습에 굉장히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언제나 그 자기의 밑자리에 그 동족에 대한 부담감이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솔직한 자기의 심정을 이 1절부터 5절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말씀했습니다. 바울의 그 참말이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이제 이걸 강조하고 있죠. 근데 그게 뭐냐면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그냥 근심이 아니고 큰 근심. 뿐만 아니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주 강한 표현을 씁니다. 강조법이죠. 자신이 저주를 받겠다 이 얘기가 아니고 내가 저주를 받는 한이 있어도 내 형제 골육 친척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그만큼 그 자신의 그 골육 친척의 구원에 관해서 강한 애착, 애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로 앞장인 로마서 8장에서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신이 그런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골육 친척이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성령 안에서 이 부분을 증언한다고 할 때 이것은 정말 솔직한 자기의 감정입니다. 특별히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라고는 이런 표현은 동족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바울의 열망이 얼마나 절실한가 하는 것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우리가 구약의 모세에게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이제 하셔서 멸하시려고 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면서 자기의 생명을 담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세 역시 동족 구원에 대한 절박함이 묻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바울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고통이나 근심이 어느 정도인지 참 짐작하기 힘들어요. 특별히 그 복음의 사도로서, 이방의 사도로서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애를 써왔고, 그가 과거의 유대인으로서 그 유대주의 안에 깊이 있었던 그가 성경의 전체의 맥락을 알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갑자기 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느냐. 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이죠. 바울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복음서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출현을 가장 적대시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 역시 이전에 그렇게 살았고 예수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서왔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터닝을 하면서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시험받고 생명을 걸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자, 바울이 가지는 고통과 근심은 물론이고 고민이 깊어집니다. 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구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가? 이것은 혹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했던 그 구원의 계획에 변경이 일어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이 의구심까지 이제 생겼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을 시작하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이 반드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유대인에게로 미쳐질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본문에 바울의 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이방의 사도로 사역을 하면서 여전히 걸리는 숙제, 동족이 복음의 바깥에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이방의 사도로서 열심히 사역을 할 때 이방인들이 막 돌아오면 돌아올수록 그 기쁨이 큰 반면에 또 다른 면에서는 유대인에 대한 안타까움이 이제 같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가까운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데 나만의 구원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구원을 받고 나는 정말 좋은데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가족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또 이 구원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바깥에 있었을 때, 이 구원을 얻지 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구약 시대부터 엄청난 그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나가시며 마침내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의 광대하고 이 풍성하고 이 황홀한 구원에 그 안에 이 들어와 있는 그 자신으로서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유대 동족을 바라볼 때 이 고통이 끝이지가 않는데 그치지 않는다. 자신이 얻은 구원을 자랑하고만 있고 거기에 만족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무한 감사를 드리지만 나만의 선택으로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무 좋은 거를 누리면 혼자 누리고 있다가 이거 가족들이 함께 누렸으면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좋은 거 먹을 때도 혼자 먹으면 같이 이걸 먹었어야 되는데 어디 좋은 데 가면 같이 이것을 누렸으면 좋을 텐데 그게 생각이 안 난 사람 좀 문제가 있죠. 여러분 이 유대주의자들은 이 배타주의적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 자기들만의 구원으로 생각한 거죠. 특별한 선민의식. 그 이방인들은 마치 지옥의 땔감 정도로만 생각하고 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여러분 자기들이 선택받았다는 이 말은 다른 사람은 버렸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 강력한 선민의식에 빠져서 배타주의로 종교적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도 옛날에 그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탕자의 비유 속에서 나오는 그 탕자의 형 말이에요. 형. 이 형은 동생에 대해서 아랑곳하지를 않아요. 관심이 전혀 없어요. 이게 유대주의자의 아주 전형입니다. 나는 선택받았고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로서 특권만 생각하지, 그 아버지의 가슴을 졸이고 아프게 하는 그 집 나간 그 동생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이게 유대주의자의 모습이에요. 나중에 돌아와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형의 얘기는 아버지의 아들이 돌아왔사오니 그래요. 자기 동생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아버지와 관계 있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예요. 그러는 거예요. 이 종교적 특권주의에 사로잡혀 배타적인, 그래서 다른 사람에서 무관심해야 하는, 자기의 구원만 생각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부자는 날마다 연회를 베풀죠. 그런데 그 부잣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는 그 개들의 그 헌대를 막 핥을 정도로, 이 부자는 이 나사로에게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고 비참하게 살아가죠. 그러나 어느 날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에게 공평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둘 다 죽었어요.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그리고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응부에서 목이 너무 타서 고통 중에서 저 높은 것을 바라보니 아브라함의 품에 자기 집 앞에 있던 그 나사로가 안겨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죠.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좀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옥은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곳입니다. 들어질 수가 없죠, 여러분.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이 부자는 갑자기 자신의 이 고통 속에서 뭐가 생각나냐면 지상에 남아있는 자기의 5 형제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부탁하죠.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어 내 아버지 집에 있는 5 형제가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해서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요. 여러분, 부자가 마침내 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각성. 이런 고통의 자리에 오면 안 되겠다는 이 각성. 근데 너무 때늦은 각성이에요. 소용없는 각성이에요.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지상에 살 때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내가 부득불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참 이 바울의 이런 태도가, 관점이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와 닿는지 모르겠어요. 열왕기하 7장을 보면 비슷한 내용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아람의 군대가 둘러싸여져 있는 그 사마리아가 굉장히 고립되어 있어요. 굶을 죽을 지경이 되어서 나중에는 자식까지 이 집 저 집 나누어가면서 잡아먹는, 인육을 먹는 이런 일이 성경에 있어요. 실제로 일어난 거죠, 사실. 너무 기근이 있는데.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람의 군대를 다 함락시켜 놓았는데 그건 모르고 있었어. 근데 4명의 나병 환자가 그냥 굶어 죽기보다는 용기를 내고 아람 진영하러 들어가 보니 아람 군사는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도망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먹을 게 많고 금은 보화가 막 흘러 넘치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먹고 막 챙기고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하는 이런 소위가 옳지 않다는 걸 느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병 환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면, 아침까지 기다리고 침묵한다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도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면 벌을 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구원을 얻고 자신 안에 변화가 일어난 사람일수록 바로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하시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것은 우리가 나누는 게 사랑이죠. 바울이 느끼고 있는 이 고통이 뭡니까? 이 고통을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은 사랑에서 나온 겁니다. 동족을 사랑하는 만큼 고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아이가 아프면 가장 많이 고통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아파할 때 가장 그 아픔을 많이 같이 느끼는 사람이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이 이렇게 느꼈던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이 사랑인 것이죠. 어떤 여자분이 자신의 생일날이 다가올 때 그 선물을 준비하는 남편에게 다른 어떤 선물보다도 당신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남편이 구원을 받는 것. 남편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좋은 것을 해준들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내 생일날 당신이 교회에 한번 나와줘. 어떤 분은 임종을 앞두고 찾아온 목사에게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어. 찾아온 신방원 목사에게 부탁하기를 자신이 죽어 이제 곧 장례식을 치르게 될 텐데 이 장례식에 목사님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한번 전해 주십시오. 아무리 내가 전도를 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마지막 장례식에는 다 참여할 텐데 목사님이 그때 그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좀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죽음이 닥쳐와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 죽음의 사건 속에서도 가족들의 구원을 챙기는 그 영혼이야말로 그런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강한 애착이 있다면 영혼 구원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에게 이런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주면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이것을 한번 살펴봤어요. 나는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 내 주변의 가족 친지들에 대해서 이웃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런 부담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은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해 마음을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힘들어하는 뭐 예수를 믿고 안 믿게 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냥 그것을 부담을 떨쳐내버릴 수는 없는 그분이 우리의 가족이 예수를 믿기까지는 내 마음에 그 고통은 늘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 전도를 하지 않으면 정말 그 마음에 눌림이 큰 눌림이 있어요. 저도 우리 가정의 불교 집안에서 전향을 이제 기독교로 할 때 저희 아버지는 가족들이 나가는 걸 동의하셨지만 당시는 예수를 믿지 않으셨어요. 오랫동안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은 다 교회 다니고 뭐 가는 거 허용하고 어떤 데로 우리 어릴 때 헌금까지도 챙겨주기도 했지만 당시에는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너네들만 나가라. 아주 손톱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술, 담배 하시고 몸이 다 망가지시고 그랬는데 예수를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디까지 갔냐면 제가 전도사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사역자의 길을 가는데도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어느 날 결단을 했죠. 아버지의 이 구원 문제를 두고 내가 특별하게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주일간 금식을 목표로 하고 사실은 기도원을 들어갔어요. 기도원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에게 그냥 기도원에 갔다 오겠다. 아버지를 위해서다. 뭐 금식을 하겠다. 그런 말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냥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갔다 오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저는 기도원을 간 거예요. 일주일 동안.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아버지에게 보고를 하고 떠나는 그 뒷모습,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눈물이 막 쏟아져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의 회심이 일어나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부터 당신은 교회를 출발했어요.
그 은혜를 받으시고 변화가 일어난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돌아오니까 완전 회심이 일어나고 그 이후부터 제가 돌아오자마자 우리 가족 예배 드리자고 그러더라고요. 가정 예배라는 게 없었는데 가정 예배. 그날부터 제가 그 가정의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좋은 게 있으면 교회 다 갖다 바치려고 그러시고 새벽기도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예수를 믿는 변화가 일어나서 지금 생각해도 감격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우스갯소리로 저는 일주일 동안 그냥 갔다 온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금식은 했죠. 그 다음날 바뀌신 줄 몰랐으니까 일주일 동안 저는 굶기만 한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가진 입장과 마음의 태도를 통해서 신앙의 그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그 신앙의 그 진정성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구원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방관할 수가 없어요. 아카데미 상을 휩쓸었던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에서 주인공 신들러는 그 독일의 나치하에서 유대인들이 죽어갈 때 자신의 공장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사실 돈을 주어서 빼내어서 구출해내는 작업을 하죠. 나중에 1100명까지 살려냅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신들러의 자기의 그 안타까운 고백이 있죠. 그때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내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낼 수 있었을 텐데, 이 안타까움에 있는 절여 있는 후회를 그가 하는 얘기가 그 영화를 보는 수 없는 사람들이 감동을 주고도 남았습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목숨을 말하는 정도가 아니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전도도 할 만큼 했습니다. 동족들을 위해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닙니다. 그 정도면 자신이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입장을 정리하고 대충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치지 않는 고통, 그에게 큰 근심이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바울은 이 로마서 8장으로 그냥 끝내버리고 12장으로 넘어가도 괜찮아요. 어떻게 보면 이 9장과 10장과 11장은 이렇게 삽입절 같이 보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 9장을 기록하는 이유를 보면 그는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동족의 구원에 관련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 구원에 대한 그의 강한 애착입니다. 가족, 친척, 혈육에 대한 그 구원의 문제를 바울이 얼마나 집요하게 붙들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나에게 이런 바울과 같은 심정이 있는가? 만약 없다면 이유가 무엇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구원에 무관심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의 귀중성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구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구원을 받긴 받았지만 그 구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구원을 얻었지만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구원 안에서 주어지는 이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구원 바깥에서 주어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 전하는 부분에 굉장히 소극적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구원을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일수록 간절함은 더 깊어지는 거죠. 바울이 표현한 대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러면 아무나 표현할 수 없는 이런 표현이죠. 저주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저주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저주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 저주 아닙니까? 끔찍한 그 저주를 언급하면서까지 혈육의 구원을 그렇게 절실히 갈망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가 구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이 얼마나 거대한 것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권력 친척이 거기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상상을 할 수 없다. 바울은 지금 단순히 감상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동족들이 받는다는 것은 너무도 끔찍한 일이었다는, 그런 자신의 어떤 희생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막고 싶어하는 이 바울의 진정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가져야 할 최고의 관심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보다 우리의 관심을 끌 것은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다 사람에게 정해져 있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죽습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입니다. 모든 건 다 사라집니다. 바울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고린도후서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다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는도다. 무엇이 진짜 여러분 사랑입니까? 가족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세상에 좋은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잠깐인 것입니다. 아무리 호화롭고 부유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장례식에 가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그 고인에 대해서 다른 얘기 할 게 없어. 다 끝난다는 거니까. 그가 얼마나 살았던, 뭘 했던, 무슨 영광을 누렸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다 끝난 거예요. 얼마를 남겼는지, 뭐를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다 끝났는데. 모든 게 다 해체가 되어버렸는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가 구원을 받았는 거. 여러분, 요즘 웰빙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웰빙 바람이 불어서 유기농이고 뭐를 먹어야 오래 살고 뭐를 먹어야 아무리 오래 산들 영원히 삽니까? 못 사는데. 그래서 요즘은 웰다잉을 얘기하잖아요. 웰다잉. 웰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웰다잉이에요. 잘 죽어야 되는 거죠. 잘 죽는 것은 뭐예요? 잘 죽을 때 그게 잘 산 거예요. 잘 죽지 못한다면 잘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을 통하여 내 생명의 모든 것들이, 과거의 모든 것들이 결판나는 거잖아요. 근데 잘 죽는다는 게 웰다잉이 뭐예요, 여러분?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는 게 웰다잉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초점은 영혼 구원입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의 관점은 구원을 받았는가? 내 안 믿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여러분, 우리가 요즘 남편 사랑, 아내 사랑, 자식 사랑, 부모 사랑, 부모님을 위해서 최상으로, 여러분 이제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 있는 분들은, 가족들은 여러분 이제 남은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효도는 그분이 구원의 길을 알게 하시고 영생의 삶을 확신하게 하고 천국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 수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무덤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이 땅의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고 영생의 삶, 그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용돈은 아무리 잘 드려도.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족을 진짜 사랑한다면 가족의 구원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하며 애를 써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것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남아있을 때 내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모든 주변의 이웃들에게까지 전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산 성취와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을 외치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사명이고 비전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의 구원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채 세계 복음화를 외친다면 그건 공허하거나 위선적인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의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는 세계 선교는 진정성이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가까운 이 가족, 이 골육 친척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그들이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의 귀중함을 날마다 인식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참 영혼 구원의 열정이 이렇게 강력할 수 있을까? 참 저는 사역자로서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저 자신에게 많이 비춰봤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을지라도, 로마서 8장에서 그렇죠 감격적으로 외쳤던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선포를 했던 이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이 골육 친척, 이 가족들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열망,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이 열정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바울이 가졌던 영혼에 대한 이 사랑하는 마음, 그 끊어지지 않는 슬픔과 고통이 우리 안에도 일어났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척과 우리의 이웃들에 대해서 그 구원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늘 안타까움을 가지고 늘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우리가 애를 쓰고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노력할 때 주님이 놀라운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러브 부산을 하고 또 뭐 아프리카에 뭐 구제도 하고 빵을 나눠주고 집을 고쳐주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구원을 위한 거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베푸는 하나의 그냥 사이드 잡이에요. 오늘 교회가 복지를 많이 하지만 복지를 아무리 해도 그걸로 끝나버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땅의 삶으로 끝나버리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걸 쏟는 게 아니라 그 모든 행위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 여러분, 우리가 주변의 가족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식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우리 형제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우리의 서비스, 최고의 봉사 헌신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영생을 선물로, 천국을 선물로 가지게 하는 그것만큼 위대한 일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특별히 우리 주변의 가장 가까운 곳에 오늘 또 구원을 얻지 못하고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눈길을 보내고 사랑과 애정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려서 죽어가는 한 사람을 보고 안타까우면서 어찌 구원을 얻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멸망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안타까움이 없다면 그건 이상한 일이라. 오늘 우리 안에 바울의 이 심정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우리 주변을 통하여 날마다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